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100년이 지난 시점에 쓰여진 기록이 말라기서입니다. 참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 중심에서 신앙이 회복이 되고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초기에 사역을 하고 신앙이 진보되는 듯 하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이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쇠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쯤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신앙 생활 상황을 경고한 것이 말라기서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이 경고장을 발부했습니다. 누구한테 경고장을 발부했나요? 제사장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찹찹한 그런 마음도 있고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이 특히 말라기서 1장 또 2장 전반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유쾌한 기분이 아니고요. 너무 좀 가슴이 탁 막히는 깝깝한 아주 답답한 기록들입니다. 오늘 이 경고장은 특히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니까 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이 성경 자체를 읽는 것도 힘겹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지 말까, 여기를 지나쳐서 다른 구절을 할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자, 이 제사장 제도라는 것이 사람이 창조한 것이 아니죠. 이 제사장 제도는 출애굽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만드시고 그 율법의 근거에서 제사장 제도를 하나님이 만든 제도가 제사장 제도입니다. 그 제사장이 무슨 일을 했나요? 구약 성경에 많은 일을 했지요.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은 가장 중요한 임무가 제사 임무지요. 번제를 드리던 제사를 집도하는데 가장 그 중심되는 직무였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매일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성소에 보면 7금 촛대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관리도 했고 향단에 향을 지피는 일도 했습니다. 재판하는 일도 했습니다. 이 제사장이 그 율법의 근거에서 재판까지 관여를 했었고 그리고 병을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유출병이라든지 나병이라든지 부정한 병들을 제사장이 진단을 했습니다. 또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었고 이 엄청난 권한이죠. 특권이죠.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이것이 뭐 그냥 막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히 레위기서의 그 모든 그 제사장의 역할과 직분과 누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모든 규정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에게 지금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이.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 무엇을 경고한 건가요? 무엇을 제사장들에게 이 경고장을 발부한 건가요? 오늘 읽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제사, 특히 신약시대는 그것을 예배라고 하죠.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인데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원칙인데 그 예배의 본질이 원칙인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파괴되고 회파됐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제사장 때문에. 그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청중들, 사람들 때문에 그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흔들렸다 이것을 경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을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주 업무가 제사를 집도하는 일인데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제사장이 가장 핵심적인 일인데 그 제사를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6절에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럼 뭐하러 예배를 드려요? 뭐하러 제사를 드려요? 아니 예배 드리고 제사를 하나님에게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문제를 성경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멸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멸시라는 말이 업심여긴다는 뜻입니다. 낮잡아 본다는 뜻입니다. 하찮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깔본다는 뜻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제사장들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시급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중심을, 하나님의 규례와 법을 무시하면서 드렸다는 거죠. 그 문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예를 한번 보세요. 자, 자녀들이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 정당한 거죠. 그 이상합니까? 아니, 자녀가 부모를 공경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거죠. 비유를 들어도 어떻게 저렇게 들 수가 있어요, 성경이. 당연한 거예요. 자녀가 부모 공경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데 너무나 당연한 일을 지금 제사장들과 제사를 드리는 청중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심각하지 않나요? 제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에서 어디로? 제사장 중심으로, 청중들 예배를 드리는 청중 중심으로 이것이 변경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성경이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 목회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대리자의 역할입니다. 그 설교에 왜 내 생각을 전달해야 되나요? 왜 내 철학을 이야기를 해야 되죠? 왜 내 관념을 가지고 청중들을, 설교하는 분들을 설득시키려고 해야 되죠? 왜 내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버무려 갖고 전달을 해야 되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신앙도 그렇고 예수 믿는 신앙의 그 본질도 그렇고요. 또 설교하는 설교자들도 그렇고요. 성경이 아니다 하면 아닌 것을 전달하는 것이 이것이 설교자죠. 성경이 yes 하면 예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그것이 설교고 목회자의 임무입니다. 그게 제사장의 임무였습니다. 아니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왜 자꾸 아닌데 긴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관념과 철학이 거기 버물려져야 돼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라기 시대의 청중들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이 있는데 그 계시한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고 그 계시한 말씀이 예스 하면 예인 겁니다. 거기에 무슨
해설과 내 뜻과 내 생각과 관념이 왜 필요합니까? 거기에 무슨 해설과 주석과 사회적 이슈와 사회적 관심과 사람들의 생각이 왜 포함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아니면 아닌 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아닌데 왜 자꾸 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지금 멸시한다는 말이 그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죠. 누가? 제사장이 무시하는 거예요. 분명히 규례가 있는데도 제사장이 그 말씀을 갖다가 무시해서 그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너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상황,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하나님의 중심된 예배를 드리면 나타나는 현상은 간단하죠. 그런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거지요. 6절이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속에. 이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나한테.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정말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이 이 예배 가운데 내 속에 감동으로 다가오는가? 만약에 그것이 없다 그러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지금 성경 6절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듯이 종이 주인을 공경하듯이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 죄사 문제를 갖고 논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는 그 예배 속에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거는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6절,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7절에 보면 자, 더러운 떡을 단에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그랬습니다. 8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눈먼 희생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더러운 것을 드린 거예요.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먹지 않아요.
누가 더러운 떡을 먹나요? 병든 것, 저는 것을 먹나요? 타겟이나 월막 같은 대형 마켓이 아니라 구멍가게, 집 근처에 있는 구멍가게 가더라도 날짜가 익스파일 된 거는 팔지를 않아요. 저거는 먹을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버리는, 도저히 음식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들을 드리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아들일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엉터리 예배입니다. 준비가 안 된 예배입니다.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냥 말씀을 듣고 그러면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 예배와 우리의 헌신과 예배를 통해서 도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받으실 걸로 생각하는 것이 가당치나 한 얘기냐. 그 말이죠. 이것이요. 자,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레위기 22장 22절 읽어보십시오. 레위기 22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증거 있는 것이나 괴혈병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을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위의 시세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니 제사장이 저거 모를 일이 있어요? 지금까지 제사가 처음 시작된 겁니까?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제사 제도를 몰라요, 청중들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몰라요? 너무나 잘 아는 거라.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실수가 아닙니다. 알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규명이 났는데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 것은 흠이 없고 완전한 걸 드려야 되는데 아주 그냥 성경에 못을 박아놨는데 제사장이 저 성경을 모를 리 없습니다.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리 없습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제사장은 제물을 검사할 의무도 있었습니다. 직무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거르고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책임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고의적으로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는가. 오늘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다시 상고를 해보면 준비를 해서 드리면 저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나요? 주일날 오기 위해서 토요일 시간을 잘 활용을 하는 거죠. 주일 시간이 피곤하지 않도록. 또 헌금도 준비를 하고. 옛날 우리 어머니 시대는 어느 정도냐 하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다 그러면 그 헌금을 이게 뭐 구겨지잖아요. 그럼 은행 가서 그 시골에서 뭐 은행 가서 뭐 바꾸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빳빳한 걸로. 그러니까 다리미질로 그 데렸어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을 그냥 일반 돈처럼 그렇게 드릴 수 없다. 예배 시간 전에 와서 이런 게 다 우리가 예배 준비하는 거죠. 성경 본문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나의 일주일 동안을 다시 정리를 하면서 생각하고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는 거죠. 어떤 성도는 1년이 52주죠. 매 주일마다 지각을 해요. 희한하죠. 그런데 더 신기하고 놀랄 일은 매 주일마다 늦는 이유가 있어요. 한 번도 일찍 온 일이 없어요. 늦는 이유를 그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였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그랬어요. 문 잠그라고.
11시 되니까 그냥 문을 잠가버렸어요, 정말로. 준비 안 된 사람은 예배 드릴 자격이 없다고. 그 정도였어요. 우리 스스로 개인적으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예배를 정말 어느 정도로 준비해서 드리는가. 평양 산정역교회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었습니다. 젊은 목사님이었죠. 그 교회 장로님이 조만식 장로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 애국지사지요. 독립운동뿐만 아니고 교육자였습니다. 아주 추앙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평양 오산학교 교장이었기도 합니다. 그 평양 오산학교의 교장이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학생이었어요. 그 스승입니다. 그 산정교회를 주기철 목사님을 초빙한 것도 조만식 장로님이세요. 대단한, 정말 역사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 또 대한민국 역사에도 그렇게 덕망이 있고 신앙심이 깊었던 장로님이 계시지 않을 정도로 괜찮은 장로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주일에 예배 시간에 늦은 거예요. 살금 들어가서 빈자리를 찾아서 앉으려고 하는 순간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다가 장로님을 딱 보고서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장로님, 예배 시간에 늦었기 때문에 앉아서 예배 드리지 말고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 노장로님이 꼿꼿하게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장로님이 기도할 시간이 있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게 뭐라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데 예배 시간에 늦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목사님에게 그 설교를 하는 목사님에게 가슴이 아프면 아픈 일을 저지른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구구절절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너무 잘 아는 것들입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에 대한 원칙이고 본질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인생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세요. 예배를 제대로 성공적으로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을 성공하는 겁니다. 지금 제사장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을 거십시오. 내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다른 데 성공하려는 곳에 우리 투자하지 말고 돈을 버는 것에 나의 모든 인생을 걸지 말고 내 명예를 높이는 것에 내 인생을 걸지 말고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에 성공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주실 겁니다. 오늘 제사장에게 경고한 것처럼 세상에 있는 교회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과 본질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고 그래서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축복들이 여러분 생애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